반갑습니다. 오전에는 보안보살이 부처님께 법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둘러봐도 보안보살은 법을 설할 보현보살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을 일러서 보현보살이 법을 설하게 해서도 이 보안과 대중들은 찾지를 못했어요. 왜 찾지를 못했을까요? 중국 송나라 때 원호 극건선사가 계셨어요. 이 선계보가 우리나라까지 내려오면서 삽삼조사 33대까지 내려오면서 그 뒤로 명확히 이어져 오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48대로 추정이 됩니다. 원호 극건선사 벽암록을 짓기도 했죠. 이 선어록에 있어서는 벽암록이 필수적입니다. 이른바 벽암록, 종룡록, 무문관 이래서 3대 선어록으로서 선방의 수자들도 실참을 하다가 의문이 나고 제대로 된 선지식을 찾아서 해답을 얻지 못하면 이 선어록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찾아 나서는 가장 교과서적인 그 텍스트가 바로 선어록인데 이 선어록의 저자가 바로 원호 극건선사입니다. 강원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장이라는 책인데 그 서장을 지은 대해종고스님이나 대해종고스님의 스승이죠. 스승, 은사죠. 자, 이 원호 극건선사가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하루에 단어를 한 수천 개씩 외워요. 비상한 편이죠. 어느 날 경전을 읽고 공부를 하다가 문득 재발심, 재출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참선 공부를 하는 거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맑고 더러운 것이 둘이 아니고 이것과 저것이 둘이 아니다. 분별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공사상 반야부 계통에서는 한마디로 단어를 딱 축약을 하면 한 핵심 음절로 빌공자 공이라 생각하고 오전에 화엄경은 핵심 단어 키워드 한 음절 뭐라 했습니까? 마음심. 이야, 우리 보살님 벌써 이 보살 산맥이 다 들었다. 이 공사상에 대해서 이치를 체득하게 되었는데 완전히 체득한 건 아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극건선사가 천하의 선지식을 찾아 나서게 되죠. 선지식들은 대체로 딱 만나면 어디서 왔는고 하는 첫 선문답부터 던집니다. 어디서 왔는고 그게 선문답이거든요. 오조 홍인대사도 육조 해능을 만났을 때 어디서 왔는고 남방에서 왔습니다. 남방에는 오랑캐가 많은데 하는 식으로 이제 선문답을 열어가듯이 그런데 아무리 선지식을 찾아 나서도 이름을 들었던 것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요즘 애들 하는 말로 맹탕이더라 이 말이야. 그 선지식도 천하의 선지식이 다 내 손 안에 있다라는 아만과 자만심에 빠져갖고 거침없이 큰 스님들을 비방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과정 속에서 당대 최고 추앙받던 여러분 오조 법연선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오조 법연선사. 오조 법연선사는 이제 이 바로 48대 원호 극건선사 앞선 47대 조사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호 극건선사가 법연선사를 만나서 법거량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문을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때 이 법연선사가 한 말씀을 일러주셨죠. 자네 지견으로는 천하의 선지식이 모두 다
네 손바닥 안에 있는 걸로 네가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 보이지만 결코 그래 생각하면 오상이세. 아마 지금은 내 말을 믿지 않겠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 니도 몸 아프고 나이 들고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몸 아픈 방에 이제 가게 되면 네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눈앞에 등불이 가물가물할 때가 보일 끼고 그때 네 공부하는 거 한번 점검해봐라. 이 말만 해주고 방에 들어가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무심결에 들어버리고 문을 박차고 극건선사는 나왔죠. 그래서 천하의 선지식을 다 비웃고 댕기고 근데 불과 한 7, 8년도 안 돼갖고 이 극건스님은 큰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소위 이제 나이 드신 스님들이 병을 얻어서 방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 열반당이라 열반당. 돌아가시기 전에 그 방에서 임종을 준비한다. 그래서 열반당이라. 근데 중국에서는 아마 그랬던가 봐. 그 열반당에 가서 있는데 얼마나 몸이 아픈지 방에 불을 켜놨는데 밤에는 가물가물할 깜빡깜빡하게 작아져 보였다가 커져 보였다가 이상한 것도 헛개비도 보였다가 정신이 없는 거야. 순간 법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현듯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평생 천하 선지식을 다 비방하고 내가 제일이라는 자신감 속에서 공부를 했는데 내 공부가 어떤가 하고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아프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알았다, 이루었다, 뭐 요즘 말해서 뭐 성불했다, 견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한 소식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 그런 것들은 10만 8천리 밖으로 달아났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책을 뒤져서 봐도 책에도 하나도 안 나오고 오로지 극심한 공포, 고통, 죽음이라는 것까지도 그 두려움에 떨어서 마음을 졸이는 이 극건선사의 자기 모습을 볼 때 초락이 그지없는 거예요. 참회하고 뉘우치고 후회하고 법연선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참회로 계속 하면서 내가 이 몸을 빨리 열반해야 되겠다 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낫게 되었어요. 참 낫게 되는 나으면서 바로 법연선사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그 찾아가는 날이 마침 법연선사의 제자들이 쭉 와갖고 법을 설하러 법문을 들으러 지도를 받으려고 스님한테 온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법연 스님에게 여하시 조사 설레이라. 서쪽에서 조사가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법연 선사는 정준백수자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 화두거든요. 공안인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극건선사는 환하게 그 말 한마디에 은하에 화란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래 면목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참,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도 이 30일 동안 화엄도량 통도사 설법전에서 대강백 스님들이 설해주는 이 법문을 듣고 그동안에 9번 부처님 도량에서 보현보살과 문수보살과 여러 보살들이 39품을 원만하게 했던 그 법문들을 고구정령하게 법사스님들이 30일 동안 들려줌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원호 극건선사에 공부했던 그 숙세의 모든 인연들이 차곡차곡 지금 저장이 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귀로는 이근이 박히고 들었던 귀에는 그 근이 섬에 드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나오겠습니다만은
선근 종자가 벌써 심어졌어요. 그러면 삭틀날을 머지않은 거예요. 언제 어느새 어떤 인연을 만나갖고 확 터질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은 벌써 이제까지 19일 동안 해왔었고 50경지에 이르는 어제까지 10지품을 다 해왔으니까 오늘은 바로 부처님 계위에 오르는 부처님 자리에 바로 들어가는 등각과 묘각과 부처님의 세계 바로 그런 법이니까 이 말을 바로 들으면은 저녁에 가서 설거지 하다가 깨칠 거고 누가 부르는 소리에도 깨칠 것이고 다 깨칠 수 있는 근기를 다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다 불보살이고 보살이면 근기를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깨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부처님의 자리에 들어섰어요. 예, 그래서 본문에 이 보현보살을 찾아도 이 보안보살은 보현보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원호 극근선사가 아무리 찾고 자냐도 선지식을 못 찾았듯이 세존이시여 제가 십천아성지 산매에 들어서 보현보살을 보려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으며 그의 몸으로 짓는 업이나 말이나 말로 짓는 업이나 뜻으로 짓는 업을 보지 못했으며 그의 자리와 있는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보안보살이 세존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보안보살아 지극정성으로 다시 보현보살님을 처망하면서 절하고 예배드리고 청법을 해보라. 그래서 이 보안보살이 다시 절하고 지성으로 시방을 관찰하고 보현보살이 앞에 있는 줄로 생각하면서 두루 법계에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며 모든 잡된 생각을 떨쳐버리고 보현보살로 더불어 행과 원이 같아서 둘이 아닌 진실의 법에 들어갈 것을 서원하면서 보현보살을 뵙기를 청하죠. 드디어 주인공인 보현보살이 짱 하고 등장합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해탈과 신통의 힘으로 마땅하게 형상의 몸을 나타내어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보현보살이 열애와 가깝게 이 보살 많은 대중 가운데서 연꽃자리에 앉아있음을 보게 하며 또 다른 모든 세계에 여러 부처님이 계신 데서 차례차례 계속하여 오는 것을 보게 되며 저 부처님 계신 데서 여러 보살의 행을 선하며 온갖 지혜와 그 지혜의 힘을 열어 보이시며 모든 보살의 신통을 밝히며 모든 보살의 위엄과 공덕을 분별하며 새 세상의 모든 부침을 나타냄을 보게 하게 되었죠. 바야흐로 부처님께서 드디어 설법을 보현보살에게 구언합니다. 보현이여, 보현보살이여, 그대는 보안보살과 여기 모인 모든 여러 보살 대중들을 위하여 10가지 산매를 말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보현의 온갖 행과 원에 들어가 원만히 이루게 하라라고 부처님께서는 보현보살에게 말씀을 하시죠.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십정품 27일이로다나 아미타불 모든 보살 마하살이 10가지 큰 산매를 말함으로써 과거의 보살들은 이미 뛰어났고 현재 보살들은 지금 뛰어나고
미래 보살들은 장차 뛰어나게 되리라.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보강대산매 넓은 광명 큰 산매요. 둘은 묘강대산매. 셋은 차제변왕 제불국토 신통대산매 여러 부처님 국토에 차례로 가는 큰 산매. 넷은 청정심 심행대산매 청정하고 깊은 마음인 큰 산매요. 다섯은 지과거 장음장 대산매 과거의 장음한 갈무리를 아는 큰 산매요. 여섯은 지광명 대산매 지혜 광명의 갈무리인 큰 산매요. 일곱은 요지 일체 세계불 장음 대산매 모든 세계의 부처님 장음을 아는 큰 산매요. 여덟번 중생 차별 신산매 중생의 차별한 몸인 큰 산매요. 아홉은 법계 자제 즉 법계의 자유 자제하는 큰 산매요. 열은 무예륜 대산매 걸림이 없는 박힌 큰 산매니라. 만일 여러 보살이 사랑하고 존중하여 닦아 익히고 게을리하지 아니하면 곧 성취하게 되리니 이런 사람을 이름하여 부처라 하고 열애라 하고 10가지 힘을 얻은 사람이라 하고 도사 길잡이라 하며 대도사 큰 길잡이라 하고 온갖 지혜라 하며 온갖 것 보는 이라 하고 걸림없는 데 머무른 이라 하며 모든 경계를 통달한 이라 하고 온갖 법에 자유로운 이라 하느니라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에게 자 이제 좀 설하세요 이제 등장을 해서 하는데 10가지 산매를 말하는데 이미 과거에 보살들은 우리 10년 전, 20년 전 통도사 설법전에서 화엄살림을 참석해서 많이 들었던 우리 통도사 신도님 보살들은 다 이미 깨쳐갖고 뛰어났고 현재 보살들 지금 설법전에서 보살 법문 듣고 지금 보현보살의 법을 설하고 있는 제가 지금 법문하는 게 아닙니다. 보현보살이 법문하는 거예요. 보현보살의 법문을 이 듣는 사람들은 다 지금 뛰어나고 내일 십정, 십통, 십인품 오늘 십정품하고 십통, 십인품부터 시작해서 저 입법계품 법계에 쑥 들어가는 게 법계에 쑥 들어갈 때 보현보살이 털구멍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 게 그 모공토리라 모공찰이라 근데 그 입법계에 들어가는 게 법계에 들어간다는데 결국은 보현보살이 털인데 털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참 화엄경이라는 게 이게 불가사예요. 불가사예요. 우리가 사량으로서 생각으로서 추측은 안 됩니다. 즉 과거가 미래가 되고 미래가 과거가 되고 천상이 지상이 되고 지상이 천상이 되고 중중무진 다 걸쳐서 안 통하는 게 없어요. 이사무이고 사사무이고 육상이 원륭하고 총상 이상 동상 별상 모든 것들이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내일부터 듣는 또 그런 보살님들은 미래의 보살님들이니까 반드시 또 깨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여러분들 나는 주인공이고 나는 보살이고 나는 부처이기 때문에 충분히 깨친다는 본래의 태양이 밤에 해가 져서 안 보일 따름이지 태양이 그렇다고 죽거나 없어진 게 아니잖아. 그죠? 태양은 항상 떠 있는 거 아침 되면 또 오는 겨.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불성은 항상 있는 거예요. 잠시 가리워졌을 따름이지 낮에 구름이 쫙 끼거나 뭐가 잘못되면 조금 비치지 않을 따름이지 번뇌 망상에 내 마음이 조금 끼면 내 본래 살아있던 깨쳤던 그 불성의 자리는 거기 조금 가려졌을 따름이지 없는 게 아니잖아. 그죠? 태양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듯이 여러분들
오늘 이 법문 듣고 내일 법문 듣고 반드시 이 화엄살림 회향하는 날은 모두가 다 부처님의 지위에 다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보강대 삼매라. 넓고 큰 삼매고, 둘은 무엇인가? 묘강대 삼매야. 넓고 크지만 그 이치가 또 묘한 거예요. 현대적인 어떤 감각과 사량 분별심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쩌면 환경을 공부할 때 조금 추상적인 면도 있지 않을까 싶고, 어째 과거 전생에 있었다가 미래에 가고, 미래에 갔다가 또 과거로 돌아가고, 추상적이고 고답적이고 이해를 잘 못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도리가 바로 깊은 도리의 선정삼매를 얻고 다 아는 게, 숙세에 저 선방에서 며칠 지나면서 과거 숙세 인연을 한번 알아보겠다 해갖고 매 화들 들고 했는데 한 4살 5살 때까지 기억이 좀 나는, 그 뒤로는 부모 미생전, 부모 몸속에 있을 때 내 몸이 나올 때 그 전에 나는 누구인가를 들어가기는커녕 3살 4살 그것도 잘 모르는데, 근데 어때 하물며 과거 숙생에 숙세의 인연까지 알 수 있겠냐 말이야. 근데 이 삼매의 도리를 깨치면, 환경 도리를 깨치면 지금 다 안다. 이 묘한 거죠, 묘한. 이게 묘광대 삼매요. 셋은 여러 부처님 국도에 차례로 가는 삼매고, 그러니까 어느 부처님에게도 뭐 미국이라고 부처님이 한 분 나타나고, 대한민국이라고 통고사 설법전에 보살들이 많다고 해서 10분이 나타나고, 그게 아니잖아. 다리 하나 딱 뜨면은 천강주소 천강우려, 말리물 말리천이야. 다리 하나 떴는데 강이 1000개면 1000개의 강에 달이 다 비치는 거예요. 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살님들이 수없이 오전에 읽은 보살님들 이름을 명호를 외웠죠. 수백 보살, 다 그 보살님 한 분의 보살님 이름 똑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두루 다 부처님이 다 비치고 있는 게. 넷은 청정하고 깊은 마음이 큰 삼매요. 깨끗하고 깨끗하면 오전에 해인 삼매를 얘기했습니다. 고요하고 고요하면은 다 비칩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청정심입니다. 청정심. 5번째는 과거에 장엄한 갈무리를 다 과거 장엄장대 삼매. 아까 원호 극권 선사가 옛날에는 뭐 뜰 앞에 잣나무를 정전배가 수없이 들었는데도 못 알아듣다가 몸 다 깨닫고 가서 법연 선사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 듣고 옆에 뜰 앞에 잣나무를, 그때는 왜 옛날에는 몰랐는데 하필 그때 그 소리는 딱 와다 깨쳤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같은 이 법문, 보현보살이 이 법문을 수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들어왔지만은 어느 순간 이해하고 깨달을 때가 있고, 어느 순간은 알아차리지 못한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환경에서는 어쩌면 이러한 신심을 발흥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첫 마음을 내어서 열심히 오늘부터 화엄살림 빠지지 않고 30일 동안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냈을 때가 바로 삼매에 들어서 정각에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요새 하는 말로 흔히들 공직자들 나가면은 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초심과 같이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조발심시 변정각이에요.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마음. 이게 바로 정각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차리고 숙세까지도 다 보는 거예요. 이 원어 극권 선사가 하필 그때 말한 정전백수자를 딱 알아차릴 때 과거에 막혀있던 그 업장 숙세가 쾅 하고 열려갖고 확 터져버린 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6번째는
지광명 대산매라. 모든 지혜 광명을 다 갈무리한 산매고, 7은 일체 재벌을 부처님의 세계의 그 장엄된 것을 다 알아차리는 산매, 8번째 중생차별신, 9번째 법계 자제 대산매, 10번째 무예론, 해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보살은 주해도 주하지 않고 가도 가는 게 아니고 오도 오는 게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말만 들으면 말이 상반되는 개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있으면 있지 왜 없냐 이거. 아니 법신불이 있을 때는 비고 안 계실 때는 없는데 그러면 안 보일 때는 없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법신불이 저 천상에서 도솔청궁 내원궁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법을 쓰라고, 또 야마천에서도 쓰라고, 타와자재천에서 쓰라고, 또 도리천에서도 쓰라고. 도리천이란 이 나라는 불교의 이 공간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33천이 있어. 33천. 제일 우뚝 선 그 하늘이 제석천이에요. 제석천을 중심으로 사방에 8하늘이 있어요. 8하늘. 그래서 48이 30이 중앙에 제석천. 제석천에는 옥황상제도 있고 뭐 제석천왕도 있고 한데 그 33천. 우리가 33천을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도리천에서만 33천을 찾아볼. 도리천에서도 가서 법을 쓰라고 야마천, 타와자재천, 또 도솔천. 도솔천은 제 4천이고 야마천 3천이고 타와자재천 6천이고 그 욕계 6천은 안 가신 데가 없어. 다 쓰라고. 아니 몸은 보리수 나무 아래서 다 앉아 계시지만 딱 찰나제 산매 들어갔고 산매에 딱 들어오면 이 마음이 가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마음이 딱 갔다 하면은 도리천에 가서 법을 쓰라고. 신통명리 이 화엄경의 최상승이라는 게 그래서 최고의 경지라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뜻이기도 있지만 어쩌면은 종교는 신비성을 많이 내포하면서도 또 비약하자면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가끔. 하지만 화엄경은 과학적이면서도 얼마나 이 불가사의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상에도 오고 천상에도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까지도 싹 다 알고 미래까지도 싹 다 알고 이 호응계, 중생계 모든 시방법계를 싹 다 부처님이 두루 안 계시는 곳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은 보살은 그 부처님의 행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걸림이 없는. 가고 오면 걸림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만일 여러 보살이 사랑하고 존중하여 닦아 익히고 게으르지 아니하면 고 성취하게 되리니 이런 사람을 부처라 하고 열애라 하며 10가지 힘을 얻으니라 하고 길잡이라 하며 큰 길잡이라 하고 온갖 지혜라 하며 온갖 것 보느니라 하고 걸림없는 데 머무르니라 하며 모든 경계를 통달하니라 하고 온갖 법에 자유로우니라 하느니라나 모아미 다부. 자, 이 뜻은 알아들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보살이 존중하고 닦아 익히고 게으르지 아니하면 곧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살이 닦아 나가고 게으르지 하고 성취하게 된다는 것은요,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고 이끌어 들임에 있어서 필수적인 마음을 가지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 흔히 이제 우리가 교리에서는 사무량심이라고 그래요. 4가지 무량한 마음가짐.
끝이 없이 한없이 한량없는 마음가짐을 내는 네 가지 마음인데, 보살은 중생을 교화하고 설득하고 이끌어들여서 바로 제도를 해서 나와 같은 보살 계위와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려면 자비희사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선에 자비스러운 마음을, 자라는 것은 열악이라 즐거운 사람에게는 더욱더 즐거움을 주고, 비는 발고라 뽑을 발자 괴로울 고자인데, 괴로움을 없애주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는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자비입니다. 열악 발고 즐거운 사람에 더욱더 즐거움 주고 기쁘게 해주고, 사촌이 논사하면은 배가 아픈 게 아니고, 사촌이 농사라면 논을 사면 덩달아서 춤을 춘다. 이게 수의 공덕이라. 보현행원품 중에서도 같이 기쁨을, 그 공덕을 같이 하는 거예요. 수의 공덕. 즐겁게 같이 누린다는 게, 이게 바로 자비고, 희라는 것은 기쁠 희자인데 기쁘게 살아야 돼. 인생 얼마 안 됩니다. 이 법회에 장에 오셔서 법문 듣고 즐겁게 정해진 인생의 이 장에, 이 정해진 요 기간 안에 한 연극 멋있게 하고 가면 됩니다. 멋있게 기쁘게 살고, 예, 재밌게 살고, 오늘부터 열흘밖에 안 남았지만 집에서 바깥에서 괴롭고 힘든 거 통도사 법당에 가서 다 내려놓고 가세요. 이 화엄바다입니다. 화엄바다는 저 나일강의 찌꺼기도 다 받아주고, 아마존강의 찌꺼기도 다 와서 받아주고, 한강에 있는 것도 다 받아줍니다. 이 화엄바다는 그런 바다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싹 버리고 가서, 이 사입니다. 버릴 사. 집에 가서 필요 없는 거 다 버리세요. 자, 1년 동안이나 2년 동안 안 썼던 물건 버리세요. 서지도 않는 찬장에 다 모셔놓은 커피잔, 밥그릇, 서지도 않는 거 필요 없어. 지금 중요한 거 당장 내가 쓰고 있는 숟가락, 밥 먹는 밥그릇, 이 제일 소중하고, 내하고 만나고 있는 사람, 이웃이 제일 소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자비희사예요. 자비희사. 이러한 교리적인 측면에서 보살이 중생을 이끌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끝없는 한없는 마음가짐, 이걸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광명 대삼매에서 거지없는 10가지 마음을 가지는데, 자, 무변심 10가지가 나옵니다. 흑공기가 다, 중생기가 다 할 때까지라도 흐트러진 마음 없이 서원을 세웁니다. 서원. 발사홍서원, 마지막에 항상 행사를 마칠 때 중생 우리 4가지 큰 서원이 있잖아요. 사홍서원. 이렇듯이 서원의 종교다. 다 할 때까지 허공계도 하고 중생계도 하고, 이 뭐 다 할 때까지 이 흐트러지지 않는 서원을 원력을 맹세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10가지인가?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거지없는 마음을 낸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여러분 돌아가면 자식이 말 안 듣는 자식부터 교화를 시켜야 됩니다. 어떤 때는 때에 따라서 그 말 안 듣는 자식이 나의 스승이다 하고 피눈물 나게 앞에서 절을 해보십시오. 우리 엄마 돌았다 미쳤다 하지만은 오죽 답답해서 나를 위해서 엄마가 절하겠나 나중에 깨칩니다. 제도를 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제도시켜야 됩니다. 모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려는 거지없는 마음을 낼 것이고,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지없는 마음을 내. 부처님 당시에 아이들이 놀다가 모래로 부처님을 다 만들어, 모래로 박북을 만들어갖고 모래를 다 공양이라 올려 절을 하니까 부처님 오시가 다음 생에 부처가 될 수기를 딱 좋잖아요. 그 마음가짐, 그 어려웠던 가난한 여인이 4월 초팔 유래를 보면 등불을 밝혔을 때 자기 한 입 두 입 팔았던 그 품삯했던 그 돈으로 기름을 사갖고 탁 켜놨을 때 그 정성스럽게 올렸던 그런 것들, 그건 뭐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갖고 뭐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불사하고 돈 내는 것이 아니고, 내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을 향하려는 거지없는 공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보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받아 지내어 잊지 않는 마음을 내고,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거짓 마음 내고,
부처님의 힘을 얻기 위해 온갖 보리의 행을 버리지 않는 그지없는 마음을 내고 온갖 지혜의 미세한 경계에 두루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을 말하는 그지없는 마음을 낸다. 그래서 부처님의 변제에 매우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켜 부처님의 법을 받으려는 그지없는 마음을 갖고 갖가지 자유로움을 나타내어서 일체 열애의 도량에 모인 대중 속에 들어가 대중들과 더불어서 다 그지없는 마음을 대하는, 이게 바로 10가지다. 이래 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보살의 원력과 행이 바로 오늘 또 바로 어제까지 10지까지 다 닦았으니까 오늘부터는 바로 부처 자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믿고 따르면은 부처님의 이 법문은 믿어야 됩니다. 신이 도운 공덕보다 믿는 것이 가장 공덕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믿는 가운데서 공덕이 정장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번째 보면은 무예륜 대산맥인데, 무예륜 대산맥은 이 보살이 10가지 행하는 법 이름을 얻었는데 무예륜 걸림이 없는 거예요. 자, 황금빛을 얻었다. 황금은 묘한빛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므로 묘한빛을 떠날 데가 없듯이 보살 마살도 그와 같아서 착한 업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므로 착한 업을 떠날 데가 없느니라. 황금, 여러분들 황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 금강과 황금 다 좋아하죠. 예. 다 이 불법에서 나온 보석들입니다. 황금을 얻게 됩니다. 자, 해라는 것이 박귀광명의 이름을 얻었으므로 광명박귀를 떠날 데가 없듯이 보살 마살도 그와 같아서 지혜빛이라는 이름을 얻어 지혜의 빛을 떠날 데가 없다.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없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의 존재가 됩니다. 해를 가장 하는 대일열의 사상도 있습니다. 또 수미산, 이 4가지 보배로 된 봉우리가 바닷속에 우뚝 솟았다는 이름으로 얻었기 때문에 수미산과 같은 이름을 얻어서 착한 뿌리를 떠날 데가 없다. 10번째, 땅덩어리. 땅 많이 가지면 요즘 부자라 돼. 땅을 또 많이 가지게 되는가 봐요. 땅덩어리, 온갖 것을 싣고 있다는 이름을 얻었으므로 실른 이를 떠날 데가 없듯이 보살 마살도 그와 같아서 온갖 것을 다 제도한다는 이름을 얻었다. 다 거기서 심어서 다 정장시켜서 잉태시켜서 결실을 맺게 하는 게 땅덩어리. 또 바다, 항상 이야기했습니다만 화엄바다처럼 여러 강물을 다 포함해서 얻었기 때문에 바다고, 또 장군은 전쟁을 잘한다는 뜻으로 이름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지혜를 성취할 때 장군. 또 전륜성왕, 부처님이 태자로 태어났을 때 전륜성왕이 되실 거라고 아시타 선인이 미리 예언을 했죠. 그래서 모든 일체 중생을 다 보호하면서 잘 받들어 중생을 제도해 간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좋아하여 끝까지 청정하게 하는 전륜왕. 또 씨앗을 땅에 심으면 줄기가 잎이 자라나듯이 보살마살도 그와 같아서 보이는 행을 닦으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착한 뿌리가 자라게 하고, 구름. 자, 마지막 10번째, 구름과 같아서 모든 종자를 다 자라게 한다. 근데 구름에 보면은 법성계에 보면 우보익생만호공 중생수기 덕이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보배스러운 비는 수없이 내려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중생들은 그릇에 따라서 다 이익을 달리하더라. 이 말이 매우 비유가 되는 말일 듯 싶습니다. 우리는 큰 그릇이 되면은 빗물이 많이 고입니다. 보배에서 오른 부처님의 법비가 주룩주룩 쌓입니다. 하지만 번뇌와 그 망상에 집착해서 탐지치 삼내에 뻗어서 삼독심을 일으키면 그릇은 그냥 깨어져 갖고 빗물을 줘도 고일 틈이 없습니다. 심수만경전이나 전처실렁유리라 수류인득성하면 무의 영무
아미타불.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경계를 따라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곳마다 내 마음의 본성 주체를 잘 보아서 편안하게 능히 잘 거역하게 지닌다면 그때그때 경계마다 흐름 따라 상황 따라 그 마음을 잘 인식하고 바로 알고 보면은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걱정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화엄경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차 이제까지 50지위를 거쳐서 오늘부터 51지위 이제 마지막 부처님까지 2지위까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다 불보살의 지위로 올랐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간까지 여러 법사님들의 법문을 고구정령한 말씀들 잘 새겨들어서 해가 다르게 법의 곡식들이 이 나의 법 창고에 차곡차곡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다 지혜로 나가는 보살의 서원처럼 반드시 보살행을 해서 궁극에는 부처님이 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